새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은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친 전도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때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라는 지역에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 지역에서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모이겠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교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은혜도 나누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중에 몇 제자들이 성령님에 감동되어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고난이 있으니 선생님 그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았는데 그곳에 가면 고생합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또 거기를 떠나서 가이사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가이사라에는 빌립이라는 그 전도자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입니다. 그 빌립의 집에 가서 또 며칠 동안 머물고 있는데요. 이 유대로부터 아마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는지 유대 광야로부터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이 띠를 풀어서는 자기 손을 메고 또 자기 발을 묶고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처럼 이 띠를 묶어서 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똑같이 이 세 그룹이 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두로의 그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이 있을 것이니 가지 말라고 그러고요. 또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결박당하는 일이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일이니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그룹의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이죠? 바울과 이 나머지 두 그룹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바울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겠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성령님은요, 이 고난과 환난을 네가 감당하고 각오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나 빌립의 집에 찾아온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난을 보면서 이 환난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다 들었지만 결론은 너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들이 있죠. 또 2020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삶의 성과,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이루려 하면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고생도 있을 것이고 실패도 있을 것이고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생도 있고 실패도 있고 환란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가 잘못됐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두루에 있는 제자들이나 이 빌립의 집에 찾아온 아가보는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환란을 당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지 마십시오. 이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가 이것을 넘고 가야 된다는 것을 힘주고 권면하기 위해서 사실 이들을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이들은 인간적인 그 사랑 때문에 그 환란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바람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가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길이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길이기 때문에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걸고 내가 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 이 2020년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만사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사형통하리라,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만사형통. 만사가 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죠. 만사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그것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만사형통하리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성령님께서 주신 길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그런데 거기 환난과 고난이 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길인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겠다.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가겠다고 했던 것처럼 가면 여러분, 악한 마귀도 떠나가게 됩니다. 계시록에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요, 저는 이기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교회에 말미에 계속 뭐가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계시록 20장 21장에도 가면은요, 이기는 너희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겠다고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유혹,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여러 가지 유혹들,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만 가지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주님께서 주신 일을 해 나갈 때 만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만 가지 어려움을 넘어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환란이 있다고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의 주제처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